반갑습니다. 정말 이 공부방이라고 그러더만 정말 쏙다가니 좋습니다. 원래 공부방은 이 사람이 너무 많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공부방은 말 그대로 쏙닥해야 공부방이 어울립니다. 저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과연 선이란 무엇인가 이런 말들을 이어갔었습니다. 근데 이 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대성 가운데 대성입니다. 어떤 자칫 이 선을 잘못 이해를 하다 보면 냉랭하고 바위덩어리 같고 어떤 무미건조한 감정이 다 메마른 자칫하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은 대성 가운데 대성입니다. 이 대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어떠한 중생도 내 품 안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냥 말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대만의 그 비구니 스님, 정원 비구니 스님의 일생의 당신의 그 원력, 그게 바로 뭐냐면은 천하에 내가 품어 안지 못할 리가 없기를, 또 천하에 용서하지 못할 리가 없기를, 또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리가 없기를, 이 3대 원칙으로 중생교화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천삼무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 보천이란 말은 온 세상에 이런 뜻입니다. 온 세상에 이 세 가지가 없는 것이 나의 원력이다. 내 보살도를 성취하는 그 구경에 다다를 곳이다. 이런 의미로 그 3대 발언을 하십니다. 정말 그 어려운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리가 없기를. 이것은 가장 보살도에 있어서 최고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차별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선을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역시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종교가 다르다 해도, 나와 사상이 다르다 해도, 사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부처님이 부처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중생이 부처가 미래에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왜 다른 종교를 내 마음속에서 담을 쌓았냐는 거죠. 그거는 이미 우리가 처음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선은 부처님의 가장 바탕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면 뭐 아함부, 그 다음에 방등부, 반야부, 열반부, 또 법화를 앞에 두기도 하고 열반을 뒤에 두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선은 그 위에서 새로운 어떤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줘야겠다. 모든 대승의 가르침을 섭렵한 다음에 그것을 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격을 짓는 거, 딱 구역을 짓는 거죠. 이 격이란 말은 나무를 딱 쪼개서 첫 번째 도끼질을 딱 하면 2조각이 납니다. 근데 또 한 번씩 하면 4조각이 납니다. 이게 격입니다. 각각
각각 자기의 어떤 그 등분을 나눠 놓은 거죠. 근데 그 격을 벗어나는 게 바로 우리가 보살도고 선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이야기할 때 격 밖의 이치다. 그래서 격의 똘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입니다. 그 격을 벗어나지 못하고서 마음속에는 네 거, 내 거, 그리고 나와 친한 사람,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 이런 격을 두고서 우리가 선을 공부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비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별 짓는 거. 그리고 역대 선사 스님들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격을 최대한 부수어서 격이 생기지 않는 언어로서 표현하는 게 선어입니다. 선의 말이라는 말이죠. 이거는 살아있는 언어라요. 선의 말씀은 선사 스님들, 선을 이야기한 것은 스님들만의 이렇게 국한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선을 공부한 이들, 그거는 거사와 보살도 다 들어갑니다. 그 선 속에. 옛날부터 그 유명한 당나라, 송나라, 그 굉장한, 당나라는 또 얼마나 대단하고 송나라는 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당나라, 송나라를 합쳐서 8사람을 뽑는데 그 당송 8대가 중에 그 8분들은 전부 선에 심취한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역시 선어를 말씀하신 분들이에요. 단지 머리만 깎지 않았다 뿐이지 선사가 아닌 게 아닙니다. 이치를 깨우치는데 중점을 뒀지 머리를 깎고 깎지 않은데 그 차등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은 격외입니다. 만약에 머리를 깎고 안 깎고라는 그 기준을 둔다면 그거는 이미 격여가 아니죠. 하나의 벌써 분별이 생겨버렸잖아요. 선은 선일 뿐이지 거기에 출가인, 재가인 이런 구별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분들이 부대사라는 분 중에 말씀 중에 이 유인문착 설해이라는 이걸 하기 전에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는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과연 이 세상의 구조가 선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눈을 뜨는 사람. 지금 뜨려고 지금 애쓰는 분들 아닙니까? 이 말에도 약간의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가는 사람들이라요. 그러니까 눈을 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면 눈을 뜨고 있었구나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눈을 뜨고 있었는데 왜 나는 몰랐지? 눈을 뜨고 있는데도 앞에 가려워져 있는 저 뿌연 안개 때문에 그 뒤에 선명한 산을 보지 못했어요. 과연 그 뿌연 게 뭐냐는 거죠. 그게 격입니다. 뭔가 구별짓는 거. 그 격 때문에, 격은 다른 말로 하면 차별이란 말입니다. 나무를 쪼개서 각각 등분을 나눠버렸잖아요. 그 차별 때문에 두 쪽을 딱 나누는 순간 오른쪽 왼쪽이 나눠져 버리잖아요. 나무라는 걸 하나 딱 도끼로 내려치는 순간. 또 내려치면 4개의 등분이 난 거예요. 이렇게 분별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 분별 때문에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일화일천당 이럽니다. 일화일천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초 1세계 그 다음에 일수 일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토 일열애라 여기까지만 일단 쓰겠습니다. 일열애. 예.
약간 좀 뿌해서 안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뜬 눈으로 보시죠, 뭐. 네. 소리로 아마 들으면 아, 저 글자가 그구나. 일화일천당 그랬습니다. 저 꽃은 과연 어떤 꽃이냐? 저게는 제일 봄날에 먼저 피는 매화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는 게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벚꽃보다도 더 빨리 피는 꽃이 있죠. 또 지금은 또 황매라는 매화도 있대요. 노란색이 나는 매화. 줄기처럼 이렇게 되어서. 금낭화도 있고 온갖 게 지금 계속 피어납니다. 근데 그 중에 꽃요. 부처가 되는 꽃, 우리 사람 꽃입니다. 인화입니다. 일화에 들어가요, 우리도. 일화라는 말에는 이 세상의 모든 꽃, 그리고 우리 자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 이게 일화입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면 그대로가 천당입니다. 그대로가 불색이고요. 그대로가 정토입니다. 근데 내 앞에 있는 한 어떤 생명, 그리고 내 눈앞에 놓여있는 한 송이 꽃, 이것을 아름답게 봐주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아름답게 봐서 새로운 천당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겁니다. 바로 당하라 그럽니다. 그걸 당하. 바로 지금 내 이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 보이는 그것이 바로 정토입니다.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천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천이란 말은 훌륭하고 수승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저 지옥을 땅 밑을 의미한다거나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말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내 내면이 승화돼 가는 것, 밝아져 가고 있는 것, 이것이 천당입니다. 그걸 정토라 그럽니다. 정토라고 할 때 맑을 정자 있죠. 이 왜 그게 정토가 맑을 정자가 이 정토의 정자가 보세요. 다툴 정자를 써놓고 그 옆에 물을 흘려 보냈습니다. 다툼을 끊임없이 씻어내버리면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분별 때문에 다투는 거잖아요. 그 분별 서로 경쟁하는 거. 이 경쟁하는 것을 물로 씻어내는데 이 물은 어떤 물이냐는 거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배려겠죠. 상대에게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 냉랭하게 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일으킬 때 정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툴 쟁자에다가 삼수를 붙여놨습니다. 이 삼수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서 삶이라고 하는 이 물을 어떻게 흘려보내냐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다툼이 씻겨져 내려가겠죠.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맨날 이런 분별을 합니다. 자기보다 조금만 못나면 저리 생겨갖고 세상에 산다고 참 욕본다. 뭐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내봤습니다, 우리가. 안 그래야 되는지 알면서도 뭔가 상대가 조금 거슬려 보이고 좀 자기한테 조금 불편하게 하면 딱 그런 말들을 해버립니다. 그는 정토를 잡고 정토를 씻어내는 거죠. 그거는 다툼을 씻어내서 맑아져서 온화한 걸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정투를 씻어내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배움으로 자칫하면요, 많이 아는 게 독이 돼가지고 배움이라고 하는 그거로서 내 순수함을 오히려 씻어내 버립니다. 이게 지식의 독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배우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 씻어내야 될 것을 씻어내지 못한 그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걸 합니다. 정진이를 하는 것을 하고 수행을 하고 또 경전을 읽고 정구업진은 이렇게 하잖아요. 정구업진은 안 하면 괴로워요. 근데 정구업진을 하는 게 어쩌면 그 전제가 내가 앞으로 지을 그 죄가 많을지 모르니까 미리 정구업진을 해놓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구업을 청정하게 하는 진은 이제부터는 하지 마십시오. 구업을 청정하게 하는 진언을 하지 마시고 정구업이라 그러죠. 정구업이라. 구업을 밝히는 거 말고 청정한 이 보살업이라는 뜻, 보살에 입은 정구요. 보살에 입은 정구입니다. 그리고 내면을 닦아서 밝히려 하는 그 보살의 삶이라요. 이제는 정구업을 하십시오. 정구업진은 하지 마시고 정구업을 닦는 진언을 이제 하시라고. 맨날 구업을 밝히는 진언 해놓고 들은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맨날 거기에 쏘가가지고 정구업진을 해놓고 딱 돌아서가지고 그건 거기고 하면서 앉아가지고 막 뒷담화 하잖아요. 이제는 정구업이라요.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정구업이 아니고 정구업진언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는. 근데 정구업진언을 하셔야 돼요. 이게 단계가 없어야 돼요. 단계를 최대한 없애는 것이 우리가 선을 배우고자 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정구업진을 하면요, 구업을 지었다가 이제 다시 닦아야지 순서가 생기잖아요. 또 해야 될 차례가 생겼잖아요, 그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정구업진언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라야 됩니다. 이제 나는 정구업을 행하리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맨날 구업을 밝히는 진은 이제 오늘 여기에 들은 분들은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정구업을 닦는 사람이라. 그걸 천수경 집에서 읽으시든 절에 가서 하시든 또 어디 차를 타고 가면서 하시든 만약에 아직도 읽을 때 정구업진은 이러면은 나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정구업진은 이러십시오. 이 한문이기 때문에 이게 그 뜻글자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맨날 내 삶이 와 이래 참 행편이 더럽노 이러잖아요. 불행이다. 내 삶은 맨날 꼬이고 해서 불행하다 하잖아요. 이거는 해석을 잘 못하는 사람만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이것은 다행스럽지 않은 게 아니고 앞에다가 여기는 지금 눈이 밝은 사람만 보이는 글자가 하나 여기 있습니다. 이 앞에 아니불자 앞에. 아니불자 앞에 긍정을 하는 사람만이 보이는 저 글자가 하나가 여기 딱 숨어 있어요. 어찌 기자가 하나 숨어 있어요. 저기다가. 한자로 보면은 어찌 기자 있죠? 이게 요게 요 아니불자 앞에 형체도 없이 딱 숨어 있어요. 어찌 누군가가 와서 저는 너무나 삶이 불행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요.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앞으로 맞이할 삶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우리가 아는 불행은 요 삼수에다가 씻어 보내고요. 정자로 만들려면 삼수로 이 불행 앞에 삼수가 있다 생각하십시오. 뭐. 예. 어찌 행복하지 않았다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글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맨날 남이 가르쳐 준 대로, 남이 던져준 대로 그것만 맨날 물다 보면요, 목에 딱 걸립니다. 목에 걸리면 물고기 신세죠. 던져준 거 딱 그걸 무는 것은 물고기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다 다른 사람의 손에 낚이는 겁니다. 이때까지 던져준 것들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걸 잡았거나 물었거나 걸렸다면 이제는 거기에 걸리지 마십시오. 안 걸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공부는 우리 불가에, 그리고 불가에서 불가라는 말도 빼야 되겠죠. 선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는 불가도 빼라 그랬죠. 선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 위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분은 이제는 그 던지는 그 떡밥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 떡밥이 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떡밥에 걸려놓고도 사람들이 거기가 어떠냐면요. 저 사람 떡밥은 내 거보다 크네 그래요. 그래봐야 그 걸려가지고 죽는 건 똑같아요. 그 떡밥에 걸려봐야. 고래 잡는 데는 떡밥이 크잖아요. 피레미 잡는 데는 떡밥도 작습니다. 근데 물면 목에 걸려서 고통스럽기는 똑같은데 고통스러운 거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남의 떡밥을 이상하게 질투를 해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이 벗어난데 이 천당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이 꽃, 나라고 하는 이 꽃이 어떤 웃음을 머금고 어떤 얼굴빛을 하느냐가 천당이 되게 하고 지옥이 되게 한다는 거죠. 상대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다가오고자 합니다. 그런데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손을, 내미는 손을 안 잡는 것도 좋지 않은 경우인데 내밀은 손을 뿌려쳐 버립니다. 정말 과연 그 모습으로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꽃, 이것을 어떻게 지금 피워가는지 거기에 천당이 생기고 지옥이 생긴다.